나눔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밤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들어서 또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기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상적인 삶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 저것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요청을 하기 직전에도 예수님은 평소처럼 기도하고 계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기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기도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능케 하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우선순위와 내용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죠. 그 높으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은혜입니다. 기도는 자녀가 아빠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아뢰는 일입니다. 평소에도 아버지의 자녀지만 기도의 자리는 그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가서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께 나아갈 때 무엇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간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인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구하는 기도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기도하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의미가 담깁니다. 그리고 교회와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기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시고 완성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기도하는 제자들의 삶과 현실이 되기를 간청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구에 이어서 우리를 위한 간구가 이어지죠. 우리의 간구의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간구의 순서도 중요하다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앞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누가가 들려주는 주기도문은 우리의 간구를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존적인 삶의 태도인 것이죠. 그분이 나의 공급자가 되심을 믿으며 구합니다. 둘째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간구는 무조건적인 죄의 용서에 대한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신에게 잘못한 것을 먼저 용서한다는 전제하에서 드리는 간구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 되면서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셋째는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기도의 내용과 우리가 기도 드리는 내용과 반대되는 삶으로 빠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제자의 삶도 시험과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험과 유혹이 더 심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당할 때 넘어지지 말기를,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서 있을 수 있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첫 번째 간구가 육신을 위한 간구라면 두 번째와 세 번째 간구는 영적인 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를 가진 육체를 입은 존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도, 육도 모두 간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밤에 찾아온 친구 비유는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죠. 비유로 들어주실 때까지 강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하십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한밤중에 불쑥 찾아온 친구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주로 밤에 여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갑자기 오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신선한 빵 3덩이 정도를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너무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준비할 수 없는 처지였죠. 그래서 친구 집에 꾸러 간 것입니다. 당시 마을의 어느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은 그 마을, 그 동네의 손님이 됩니다. 그리고 손 대접하는 것이 미덕이었죠. 그런데 떡을 꾸러 갔는데 침상에서 일어나기를 꺼리고 귀찮아하는 친구는 나쁜 친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손님을 맞이한 사람은, 찾아온 친구에게 떡을 주어야 하는 사람은 강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방문한 손을, 덫을 대접해야 하니까요. 그러니 빵을 빌려달라고 조르는 것은 비록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귀찮아하는 벗이라 하더라도, 친구라 하더라도 그로 미덕을 행하게 하고 좋은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니 빵을 빌려달라는 친구가 물러설 이유는 없습니다. 먹을 것을 떡덩이를 가지고 나올 때까지 계속 조를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도 유익한 일이요, 마을에게도 유익한 일입니다. 손을 다 잘 대접하는 덕이 있는 말이라고 평을 받을 것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간절하게 끝까지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듯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강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그냥 점잖게 아뢰고 반응이 없으면 그냥 돌아나서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못된 친구와 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로 기다리게 하시고 강청하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단번에 한 방에 결제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지연은 우리로 진정한 기도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간절한 기도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강청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점점 더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십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육신의 아비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동력이 바로 성령이 아니었습니까?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제자의 삶은 더욱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욱 성령 충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자의 길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함께 가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 불가결하게 필요한 것, 그것은 기도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